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금요일 전도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며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자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한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아끼고 모은 것들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누린다라는 말씀을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나타난 어리석은 부자와 비슷하죠. 부자는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곡식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쌓아놓으려고 하였습니다. 창고를 짓고 모든 곡식을 저장하여서 이제 평생 먹고 죽이려고 계획한 날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영혼을 불러가시죠. 아끼고 모으기만 하고 인생이 끝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 수고로 얻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 선물의 목적대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해 주신 이 선물의 목적일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용도 못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의 잔고가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얼마나 값지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또 하나님께서 더 놀랍고 풍성한 것을 주시도록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누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또한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선물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복에 집착하지 말라입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요, 이제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은요, 좀 우리식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선포된 시대에서 복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뭘 떠오르냐면은 장수와 그리고 다산입니다. 즉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죠. 사람들이 복이라 할 때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랑 조금 다르죠. 뭐 우리도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조금 돈에 치우쳐진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복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많은 자녀를 복이라고 요즘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전도서 말씀에 따르면 네가 아무리 장수하고 네가 아무리 많은 자녀가 있더라도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많은 자녀가 있고 장수를 했는데 정작 내가 죽을 때 내 자녀들 중에 아무도 나를 매장해 주지 않습니다. 즉 장례를 치르러 가지 않습니다. 내게 수많은 자녀가 있지만 그 자녀들이 나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예, 나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고 홀로 늙다가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래 살아도 그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기쁨이 없다면 행복함이 없다면 삶에 낙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가 장수하는 복을 받았냐? 그런데 그 장수하는 세월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냐라는 것이죠. 네가 많은 자녀를 네가 뭐 다산의 복을 누렸느냐? 그런데 그 자녀가 너를 부모로 생각지도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럴 거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태에서 죽은 아이가 더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왜 돈이 필요하십니까? 왜 건강하게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 건강으로 의미 없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 돈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복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참 기쁘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법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먹을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지만 그 식욕을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도 그렇고요, 세상의 복이란 복들은 다 우리를 실질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누리며 감사하되 진정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건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그 건강과 그 소위 말하면 먹을 것으로 그 누리는 것을 결국 누굴 소망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건강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돈도 의미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돈이 의미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건강이 의미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수고에 의미가 있거나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수고해서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면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큰 사고 나서 그 돈을 확 날려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금일봉으로 한 2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속도 위반 딱지 끊어서 10몇만 원씩 벌금을 물리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참으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느끼실 것입니다. 야, 땡 잡았다 싶었는데 그 땡 잡은 걸 누리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보내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수고에 의미가 있거나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한다고 해서 많은 것을 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주장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과 몸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의미가 없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누린다 할지라도 함께 이것을 기뻐하고 나눌 가족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수고가 의미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로 주여 우리의 삶이 그저 헛되고 허무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이 복된 선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수고에 참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복은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도리어 세상의 복을 통해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고 베푸고 살 때에 우리가 받은 복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혹은 자녀들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음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기대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신 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앉게 해주시는 또한 더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영원한 복락을 소망하자라고 하였는데요. 즉, 그러니까 세상 사람 생각하는 건강, 그러니까 건강해도 인생이 재미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비싼 밥을 먹어도 맛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런 헛된 것들을 누리는 가운데 정말로 영생의 복과 제3의 은총을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노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